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해주세요. 뭐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안 이랬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내가 관찰력이 없었나? 하여튼 뭐 여러분은 똑같이 되십니다. 중간중간에 모르는 멤버도 보인다, 저 뒤에. 예? 젊은 분도 계시고 보기 좋네. 자, 저는 이제 초전 성당이라고 시골 성당이에요. 뭐 그때 와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주로 이제 70대가 주력 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요즘 시골 본당의 느낌은 어떠냐면 이제 당신들이 30, 40대부터 해서 그냥 그대로 쭉 늙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르신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거죠. 예. 그때 어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들은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8, 90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고, 그때 어르신이었던 사람은 아직도 그냥 어르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뭔가 활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뭐 막 하고 어디 간다 하면 갑자기 상 우두두두둑 체리쁘고 뭐 후두두두둑 걷어가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조용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죠. 어르신들은 활력은 겉으로는 없지만 속은 시끌시끌시끌시끌한 겁니다. 자식 문제, 또 자기 남편하고의 그런 문제들, 또 외롭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내면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데, 또 겉으로는 이제 어르신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건 어딜 가나 할 일은 많구나. 어딜 가나 복음의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해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요. 남미는 남미대로, 또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대로, 그죠? 하지만 이제 그 특색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겠죠. 마냥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 뭐 멀리 떨어져서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았죠, 그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집에 온 기분입니다. 좋네. 자, 오늘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야 우리가 사물들을 인지할 수 있고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한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못을 받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특히나 이 성악 갖고 그러면 장난치면 안 되죠. 예. 깨어있어야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고 내한테 날아오는 게 공인지 방송인지 구별을 해서 받든지 피하든지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날아온다고 턱 받았는데 막 방송인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시 따박히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어요. 물론 이제 한 10분 지나면 다 잘 끼라. 내가 자기 가만히 안 놔두겠지만서도 그래도 또 한 10분 지나면 또 어쩜 벌써부터 이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어쩔 수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육체는 잠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는 뚜렷하죠. 잠든 사람은 왜 속된 말로 업어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들었다는 것은 주변 사물과의 반응에서 단절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을 영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잠들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받으면 안 되는 방송이를 턱 받고 있다니까. 그래놓고는 지가 그걸 받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좋은 게 지나갈 때 내가 자고 있으면 나중에 깨마 아까워 죽겠죠, 그죠? 형제간에 전부 다 이제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와 아버지가 올 때마다 뭐 사탕 사와. 근데 막내가 잡붙는 기라 오빠야 내 깨봤다 했는데 오빠야가 뭔 때 가지고 안 깨봤어. 동생 끝까지 받아 지 다 몰랐고. 그래갖고 나중에 막내가 깨갖고 보이길래 전부 다 형제간에 입에 사탕 한 개씩 알사탕을 이제 지 넘거든. 와 하지만 늦었죠. 지 알사탕은 벌써 오빠 입에 2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뭐예요? 좋은 게 와도 못 느낀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으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는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곤할 때는 자는 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도 돼요. 예. 뭐 오늘 뭐 일하고 바쁠까 아이가? 뭐 오늘 또 피정 또 얼마나 했겠노? 예? 그러면 피곤하면 좀 자도 됩니다. 이 소리를 좀에만 낮출 수 없나? 엉엉 소리가 계속 안 들리요? 엉엉 엉. 자, 그래. 이제 되시면. 육체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건 날 때부터 알아요. 똥을 푹 싸놓으마 찜찜합니까? 안 찜찜합니까? 그럼 그거는 육체적으로 싫은 기라. 찜찜하고 뭐 찜찜하고 또 냄새도 실실 올라오고 막 그러면 아가 왜요? 하잖아, 그죠? 배고파도 똑같아요. 배고픈다는 것은 하나의 고통이고 그 고통스러움은 아이가 울게 만드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또 반대로 맛있는 걸 주면 하죠. 좋아가지고 예? 향긋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뭐 자기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모빌이나 뭐 이런 거 눈앞에 갖다 놓으면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는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섹스가 좋겠죠. 그 섹스에서 얻어지는 쾌락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육체적으로 좋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누려버릴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좋음을 주느냐 마느냐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뭐예요? 동물들입니다. 짐승들이요. 금수가 그렇게 한다고요. 육체적으로 좋다 싶으면 모자고 부녀고 상관없어. 그냥 흘려붙는 거예요, 걔들은. 자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동물들이. 예? 또 배고프면 지 새끼도 잡아먹는 동물도 있을 수 있을 끼고, 사마귀는 뭐 관계 맺고 나서 남편 목을 뜯어먹는 다음에 이거 무시해보라, 그죠?
목을 잘근잘근 씹는다 합니까? 지가 이제 배고프고, 이제 알 키워야 되겠네. 금방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남편 금방 자기하고 잠자리한 남편을 까드득 씹는다 하요. 독한 사마이 같은 년, 그죠? 그런 년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금수가 아니니까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주머니에 슬쩍 하진 않죠. 짐승들은 지져오면 뭐 이게 내끼 지끼 뭐 구분이 없잖아요. 당장 내가 필요한 거고 내가 좋은 거면 슥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지. 하지만 그건 금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다르냐? 인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혼에 깨어있음이 존재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그래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한 묘사는요, 진짜 짐승을 말할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당나귀를 몰고 온나 하면 진짜 당나귀 맞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과 같은 여러 가지 짐승들의 종류는 인간의 내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적 영역을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순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중에 순한 사람 있죠.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막 이래 신부가 노래 부르면 그 순간에 좋아갖고 막 호호호호 웃고 막 하잖아. 그죠? 그럼 그만큼 마음이 맑고 순수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라. 근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 암만 웃기 바라 내 웃나. 막 요래 못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요런 사람 뭐다? 맹수는 기회를 봐갖고 지 공격 대상을 쫙 분별해갖고 목표가 딱 생기고 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와락 달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반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라요. 양들은 풀보만 좋아가지고 하고 뭐 봄 좋아하고 하지만 맹수는 풀숲에 착 웅크리고 있다가 지 앞에 새끼 양 지나갈 때 왁 잡아야 되는 기라. 그런 맹수 같은 사람, 들짐승 같은 사람, 순박한 사람, 또 방바닥을 막 기댕기면 길짐승 같은 그런 뱀, 이런 사람들이 종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내적 습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성격들이 다 다르듯이. 하지만 그 금수와 같은 존재들, 내적인 특성까지 지닌 인간 존재들이 영혼의 특성을 지닐 때 비로소 사람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모든 물건들은 목적이 존재합니다. 카메라는 사진 찍고 비디오 촬영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육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해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만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을 함께 주셨죠. 그러면 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영혼에게 좋은 것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영혼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혼은 이 사랑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사랑이지롱 하면서 속 굳는단 말입니다. 세상이. 야, 네 사랑 필요하지? 내 니한테 사랑 줄게. 자, 이거 요번에 새로 산 백인데 요 뭐 말하자면 요 와봐라. 요거 한 메고 친구들 앞에 가봐라. 그러면 오야나 아이고 내요 남편이 요거 지난주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안 사줬나 하면 옆에 친구들이 막 합니까? 어머야 그거 신상 아이가 그거 구찌 루이비통 막 좋다는 거만 어머야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때요? 느낌이 사랑받는 것 같죠? 착각이죠? 왜? 이거 다음 주에 다른 친구가 더 좋은 거 사왔구만 이거 똥대봅니다. 착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방에 대한 관심이 모여든 거지. 남자들 왜 차 좋은 거 뽑아오잖아요. 1년 지나면 중고차 되죠. 1년이 아니라 한 3개월 지나고 누가 옆에 가다가 열쇠로 쥐꺼포 막 똥차 내봅니다. 그럼 남자들 가슴 절렁 떨어지지. 제 차가 그랬거든요. 막 저거 소나타 저거 금방 2019년에 이제 네 그래도 이 푼돈 뭐 드디어 차 하나 떡 했다고 이제 뽑아가 나서는데 유턴씩 돌다가 왜 이 가에 이 턱 있잖아요. 턱 보도블럭 턱에
앞에 쓱 끄고 붙는 기라 막 가슴이 철렁. 그 뒤로부터는 관심이 뚝 떨어지죠. 그 전까지는 금이야 엄마야 요거 내 요번에 새로 뽑아 하다가 에라이 씨 이제 뭐 한번 쓱 긁히는데 뭐 어때 뭐 이런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대상을 향해서 집중되는 관심들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본질이 향상될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사랑과 심지어는 존경들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맞다 하잖아 봐라. 맞죠? 뭐 전화하고 물어보이소. 맞다 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착각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힘들겠죠. 불교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 산을 타야 돼. 이 속세라는 세속 고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진을 하면 이 팔정도의 길을 걷고 막 엄한 길을 걸어가면 이제 좀 더 나은 존재로 이제 윤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태어나야 돼. 그냥 일생으로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가 죽었다가 깨나가 그 다음 생에는 이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마야 이제 불가에서 이제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 그걸로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절간에서 이제 밥이나 하는 중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중이나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었다가 깨나마 이제 그 다음에 수행 정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좀 더 하면 이제 이런 독야청청 저런 데서 이제 대스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될까 말까 꼭대기에 갈까 말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 방법은 뭐냐?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 만들 때부터 당신이 우리를 엄청 실히 사랑했는기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지녀서 내가 미친도록 수행 정진해서 그 끝에 도달할까 말까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사랑받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 사실을 확고히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고 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면 덩달아 사랑받는 거죠. 맞죠? 머리가 영광 받는데 머리가 영광 여기 왕관을 쓰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지만 왕관 쓰고 못돼 빠져가지고 익하는 손 봤습니까? 세상 어느 그런 멍청한 손이 있어요? 아니죠. 머리가 왕관 쓰면 손도 좋고 내 발도 좋아갖고 몸 전체가 막 덩실덩실 춤을 안 춥니까? 그죠? 같은 몸에 같은 지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남은 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지요? 네. 쉽지요? 네. 예. 내가 봐도 쉽다. 내가 봐도 쉽다. 자, 그러면 이제 깨어있다는 말을 조금만 더 파보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석은요, 깨어있는 철들을 들러붙게 만들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자석이 지나가면 철이 익하지 않습니다. 니한테 붙을까 말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석이 쓱 다가오면 모래 속에 이래 막 박혀 있다가도 철가루가 으드드드드드드 갖다 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끌림이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그런 자성이라고 부를 만한 내적 성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주변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작용을 하죠? 하나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미사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끌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안 끌려요. 왜? 몰라. 이게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끌립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를 초대해가 그죠? 생쇼를 해가면 여러분들 앞에 이게 진짜 좋은 길이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마 지와 이제 이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사랑해볼까?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아왔을까요? 세상 것들이 좋다는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술이 맛있는지 누가 모릅니까? 맞죠? 저 잔다 또. 어쩐지 조용하더라. 이때쯤이면 맛있다 시모님 뭐 이거 하면 뭐 이래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한 거 보여 눈을 콩 찬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런 수면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 것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단단히 훈련받아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떼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떼어질 수가 없고 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여전히 우리 몸에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정돈해 내느냐? 남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갈망을 키워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돈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갈망을 키우려면 자꾸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보고 실패해보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러짐의 체험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만큼 더 자비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 누구는 쓰러져서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나치게 쓰러져서 이제 큰 집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했지만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잘. 아하, 아까 잤잖아. 하나님한테는 죄 안 짓지만 내한테는 죄 진기라. 자, 농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쪽 영역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조금씩만 나가시면 돼요. 아시지요? 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